잡은 것은 바울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인데 좀 더 선명하게 제목을 잡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혹 우리가 목회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명령으로 권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뭐해라? 화목해라. 사람 누구와 불화해도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되고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는 어떤 명령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우리는 그걸 외면해요. 아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더딥혀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민 주님의 손을 한번 더 합시다. 잡는 것입니다. 손 잡아주면 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하면 그 의를 받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다음 주에 은혜 받지, 내년에 좀 은혜 받지.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날임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마음에 결단하고 오늘 마음에 작정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아서 일하는데,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렇게 목회 철학을 좋게 가지고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가 당한 것이 무엇이며 그가 겪은 애환이 무엇인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어쩌면 자기 변명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많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오해를 풀라고, 나를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 위에 섰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합니다. 그렇죠? 남의 행패, 남의 사정 우리가 다 모릅니다. 내가 그 입장에 안 돼 보면 평생 모릅니다. 아픈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이 들고 외로운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안 들어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해하는 척해도 다 뻥입니다. 몰라요. 내가 안 당해보면 몰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를 안 해보면 몰라요. 우리를 아는 것처럼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한 것이 무엇인지, 목회 외환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제 내가 내 속을 다 까발렸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열고 우리가 화목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회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장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뭐하고요? 하려고 한다는 말이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 직분이 나 때문에 비방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거든요. 내가 중요합니까? 나라가 중요합니까? 나라가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애국하고, 그래서 애족하고, 군에 나가서 전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수가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칸 넘어서 모든 것이 가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끓기지 않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아무 사람에게든지 말입니다. 끓이낀다, 이 말은 여기 딱 한 번 쓰인 단어예요. 그런 어떤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직분자들인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디딤돌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고, 바울의 이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있었느냐?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전반절인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천하여.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천하다는 말은 세우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나 언제서나 어디나 언제나, 그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를 드러내며 살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긍지가 없으면요,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 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의 목회 철학은 뭐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교인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좋으라고 하다가 교인들은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절대로 못하죠. 그러면 힘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힘들겠죠. 지금 이 말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목회 철학은 이제 지나가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바울의 목회 현실입니다. 이런 좋은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보실까요? 4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이 순수하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요, 좋은 결과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 착각입니다. 자, 보십시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4절에만 4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당한 것을 말하고 있죠. 10가지를 제가 설명할 터인데 말입니다. 이런 좋은 목회처를 가지고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한 것이 무엇이냐? 많이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첫째가, 견딘다는 말은 히포모네란 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아래에 머문다.
여러분 직장 초년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상사들의 모든 무게를 자기가 혼자서 다 버티고 있어야 돼요. 억수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제일 밑둥에서 나는 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견뎌야 무게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은 무게가 나를 누르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속이 상하잖아요. 속이 상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은 목회할 수가 없는 사람,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된 첫 번째 표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이 없었다면 사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 철학이 뭐였죠? 직분이 비방받지 않는 것,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실족하지 않는 것,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스스로 정체성을 갖는 것,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뭐가 있었다고요? 많은 견뎌내야 될 일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여러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입니다. 6장 4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에 많이 견디는 것. 그냥 견디는 게 아닙니다. 한두 가지를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많은 것들을 견뎌내야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원래 단어가 이게 타작한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타작하면요, 곡식은 으깨지는 거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거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타작하는 것 같은, 타작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 그를 에워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접이라도 잘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궁핍과 궁핍. 궁하고 핍한 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가 한번 더 합시다. 고난과. 이게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좁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넓은 집에 사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하면 억수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죠? 사람들을 좁은 공간에 가둬두면요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면 지하실에 무슨 기념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옛날에 고문당했던 고문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고문했느냐 하면 사람을 상자 안에 관처럼 관을 갖다가 딱 세워놓고 그 속에 딱 들어가 세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서 있어도 힘든데 하루 종일 세워두 보십시오. 이틀 사흘 세워두 보십시오. 누울 수가 있습니까?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압박이 오는 심리적인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공간에 딱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로 넘어가십시다. 또 나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목회했지만은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합니다. 5번째 매맞음입니다. 저희를 살리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도리어 구타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요 채찍에 맞았어요. 그 다음에 갇힘과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많이 맞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앞으로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23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심령이 걸걸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읽어요. 강장제가 되어져 마치 구론산 하나 바카스디 하나 먹은 것처럼 심령이 소생을 해요. 사도 바울은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5번 맞았습니다. 사실요 야구방망이라고 사람을 치는 것은요 5대 이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릅니다.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냥 졸도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구방망이로 맞아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40에 하나 감한매면 몇 대입니까? 39대. 왜 39대냐면 성경의 신명기에 25장에 보면요 40 이상은 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카운트를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40 이상을 쳐서 가시면서 39대까지만 때린 것입니다.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맞아가지고 피가 엉겨가지고 피부하고 옷하고 붙어버리면요, 한 달 동안 옷도 못 갈아입습니다. 씻지도 못합니다. 그걸 5번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장으로 3번 맞고.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복음 전도하는데, 저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이 따르더라, 그 말씀 것입니다. 감옥도 있고 맹맞음도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필두로 해서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죠. 마지막 죽을 때는 로마 감옥에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었어요. 난동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우상을 안 삽니다. 에베소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장세 가는 은우상을 만드는, 아데미 신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동업자들을 다 선동하죠. 사도 바울 저 같은 인간은 살려둘 놈이 아니라고 죽이자고 온 시내가 소동을 했습니다. 지독한 전염병 같은 인간이라고. 아무들 합시다. 수고로움과 이것은 피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피곤했습니다. 왜? 수고를 넘치도록 했으니까.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면 준비 안 하고 됩니까? 하늘에서 직통계시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후배 목사는 토요일 저녁에 40분 잔대요. 주일 설교 준비하더라고요. 야야, 젊으니까 내가 힘내지. 60 넘으면 그것도 힘들어서 못한대.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고 40분 자고 어떻게 주일 설교 오전 1, 2부 하고 오후 예배하고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주체할 수 없는 피곤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저도 항상 좀 더 자고 싶거든요. 어디 가서 잘 데 없나. 실제로는 잘 수 없으면서도. 9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지 못함과 자지 못. 어떤 데는 밤새워서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되니까, 한 영혼 붙들고 밤새워서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으면 금방 귀신이 나갑니까? 축사를 해본 분들은 알지만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내 나갈 기다 하고 고함을 지르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보를 보려면요, 밤을 새워야 돼요. 그런 일을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먹지 못함과. 요즘처럼 뭐 고속도로가 탁 달리시면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휴게소 내려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옛날에는요, 그런 도로도 없었거니와 걸어서 한적한 곳을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관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사 먹지를 못합니다. 돈이 없어도 굶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요, 절반은 굶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다 당한 것입니다. 목적이 의도가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이 돌아오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아무도 합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짙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주님을 버리고 배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면 진짜로 그때가 제일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제 손원부 목사님이 언제 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감옥에 있으면서 한 150일 정도 있었더라고 보니까. 책 한 권 써냈습니다. 자기 자서전 비슷한 책을 써냈는데, 저는 뭐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랬는데 두 아들이 미국의 백악관에 불려갔어. 부통령이 조절한 참모회에 1시간 반 동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봐라. 다 들었어요. 한국 언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미국의 부통령을 만난다는 이 백민이 말입니다. 그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위로를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게 부른 게 아니라 진짜 부러운 것은 지금 손원부 목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까. 그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해봤거든. 내가 돌팔매 맞아봤거든.
내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도 한 번 더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참기만 하면, 무조건 내가 당하기만 하면 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무한으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도 한계가 있죠. 내가 참아내고 내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면 내 속에 선한 것을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속에 채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취한 것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게 깨끗함은요, 도덕적인 깨끗함보다는 가식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죠, 그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가 그냥 됩니까? 원고 없이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전에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원고 없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이 평소에 많이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다른 교회 가면 그냥 어느 본문에 대표해놓고 설교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35년째 하니까 같은 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일 어려운 겁니다. 늘 준비해야 돼요. 오래 참음과. 여러분 사람이요 뻥튀기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면요, 그야말로 참 쉬운 직업이죠. 여러분 사람을 다룬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람 만들려면 오래 참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비와 목적이 있으면 방법도 선해야 되겠죠. 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감화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원문에는 감화란 말은 없고 그냥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면 영적인 일일수록 내 힘과 내 지식만 의지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태까지는 내 지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밤새도록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꽝이더라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와 믿어지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담대한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날 꽝.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사랑, 체하는 사랑 아닙니다. 두세 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게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 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집사님이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부가 병들었는데 처음 교회 나가서 등록했는데 자기 순장님이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그죠? 아프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1시고 2시고 순장님한테 전화하면 오라고. 자기 집에 가면 기도해줘.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 죽겠는데요. 그러면 응급실 가서 빨리.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러다가 두 부부가 다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변함없는 사랑인 것을 알았어요. 책임지는 사랑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닮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뭘 채웠습니까?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죠. 아무리 참고 인내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공급받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아웃풋가 있으면 인풋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고 한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로만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였습니까?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서 네 백성을 건져내라. 바로 앞에 서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으로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인데요.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한번 잡아봐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냐? 네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봐라. 멀쩡한 손을 품 안에 넣었더니 꺼내봐라 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손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못 믿거든.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땅에 부어봐라. 그러면 뭐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만 준 것 아닙니다. 한번 합시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보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능력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상종도 안 하는 저 사마리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합니까? 8장 6절에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뭐도 듣고요, 말도 듣고. 말만 들은 게 아닙니다.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믿고 뭐 했습니까?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말만 하기 때문에. 저도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을 증거할 때 그의 말에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마다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나타내 보일 때 능력도 함께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회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야, 정말로 그죠? 구름 위로 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것만 오지 않았습니다. 보실까요?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만 있은 게 아닙니다. 뭐도 있습니까? 욕도 있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으며,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악평도 있고 호평도 있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득 채워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도 영광도 있는가 하면 욕됨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호평도 있는가 하면 악평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실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6장 26절. 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화가 있을 것이다. 제가 왜 목회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그러면 다 좋아하죠. 그 사람 주율에 맞춰달라고 하고 그러면 맞춰주면 좋아하지. 그러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천사라는 소리도 듣기도 했지만은 미쳤다는 소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직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품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하반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참 저는 이 헬라어 문을 연구하면서요, 여러분에게는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요, 바울이 언어의 천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에는 n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고 그 다음에는 디아라는 단어를 계속 쓰더니 이제는요 호스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헬라를 보니까 와, 이분이요 진짜 참 대단한 분. 우리는 속이는 것 같으나 자기 속에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기꾼이네 그럴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참되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내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뭐한 자요? 유명한 자.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아무도 합시다. 유명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돌로 쳐서 저 쓰레기장에 내던짐을 당했을 때도 그의 제자들이 쭉 둘러서서 기도했더니 툴툴 들고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9절 10절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요?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늘 염려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낳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는 것이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교족부 여러분 교회 요람 가지고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요, 어떤 데는 그 이름 앞에 오랫동안 그 이름을 부르고 붙들려 있어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근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뭐가 주시는 기쁨입니까?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떼거리도 없어가지고 찔찔매는 사람인데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이 들을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왔다고. 당신 때문에 이런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실제로는 뭐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땅에 가난해지셨습니다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만자로다 가진 자로다.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것은 가진 것이 없어 할지라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목회자를 가지고 그죠?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힘들었어요. 견디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좋은 것으로 자꾸 채웠습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악평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긍지가 있었어요. 없는 자 같으나 아무튼 합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 내 속에는 천국이 하나님 계신다. 그 긍지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느냐? 나 뜨겁게 자기 자랑을 했느냐? 정말로 안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만 알고 싶은, 알고 자기 마음에만 품고 싶은 목회자로서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왜 이야기를 했냐?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바울이 실컷 자기 자랑했네 하고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의 목회적 권면입니다. 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문이 트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더 합시다. 마음이 열렸다는 말인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바울 그거 12사도도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에서 있나? 아니다. 다 거짓말. 별 볼이 없는 인간이다. 그 게임에 속아가지고 마음의 문을 자기를 복음으로 낳아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척해버렸습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뭐 있다?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하는 거 아이가? 내 입장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이가? 바울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맞지 않는 거요, 실족하지 않는 것,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연약함에 빠지지 않는 것, 믿음에서 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회 철학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이 좁아진 것이 없다. 너희가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니 보다 바른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열라는 그 말이죠. 내가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것처럼 나는 한 번도 너희를 향해서 다른 적이 없다. 너희가 마음이 옹색해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오해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속은 것이 아니냐? 이제는 너희도 마음을 말하고요, 넓히라. 집은 좁아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 산다는 것은요,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서 제가 1분이라도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은 성공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성공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 행복이고 성공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좋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한번 합시다. 목회자와 잘 지내는 것입니다. 불화하고서야 자꾸 어느 교회 갈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본들 내 믿음에 유익이 있습니까? 방황해본들 방황만 하지 뭐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요, 좋으나 구주나 목회와 잘 어울리는 것, 그죠? 화목한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꾸 이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다 없다?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한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큰 기쁨이요, 이것이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적불통이요. 마음이 서로 흐르고 통하고 이해가 되어지면 고통이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해 보십시오. 마음이 흐르지 않아 보십시오. 만남 자체가 고통스럽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통적 통이라.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목회자와 여러분 사이에, 그죠? 마음이 흐르고 통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오르게 되어 있고, 기쁨이 오게 되어 있고, 행복이 있고, 성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95장 나 같은 본분은 595장